하나님이 하십니다. 옆분과 인사합니다. 참 잘 나왔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의 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짧은 한 시간의 예배지만 이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의 증거가 바로 예배입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구약에서는 제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신약으로 내려와서 신약에서는 예배예요.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0편 5절 말씀에 보면 저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저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성도들과 제사로 언약을 맺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언약 관계가 형성됩니다.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오늘날 예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또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짧은 한 시간 예배지만은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죄악 가운데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킵니다. 그런데 출애굽시키는데 모세를 애굽 왕 바로 앞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내 백성을 놓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놓아주라고 이야기하면서 놓아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자유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내 백성이 되게 해야 되니까 내 백성들을 놓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살도록 하나님은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하나님의 백성임의 증거란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50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50편 그 1절 앞부분에 보면 아삽의 시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삽. 이 아삽이라는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 왕 시대의 성가대장입니다. 늘 성전에서 생활하는 성가대장이었어요. 그 성가대장인 아삽의 시입니다. 이 아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를 너무나 많이 드렸어요. 성가대장인 아삽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너무나 예배가 형식적이고 엉망이었습니다. 가슴속에 분노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아삽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바로 성가대장인 아삽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지은 시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아삽은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제사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제사였다는 겁니다. 제사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거북하게 하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제사였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지금 아삽은 깨닫고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잘못된 제사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제사가 어떤 것인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예배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구약에는 제사고 신약에는 예배죠.
구약에 보면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똑같이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제사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예배가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그 부분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자로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제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시편 50편 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저 말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렸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꼬는 이런 표현입니다. 8절을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물을 잘 드리고 있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물은 드리는데 마음이 없는 제물을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잘못이 뭐냐면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성전에 나올 때 많은 제물들을 갖고 나옵니다. 염소나 소나 양이나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많은 제물들을 갖고 나오는데 그들이 드리는 제물 속에는 마음이 담겨지지 않은 제물, 형식적인 제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담겨지지 않는 형식적인 습관적인 제사는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말라기 1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저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저 말씀의 요약은 그겁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하면서 나를 공경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지적한 것이 뭐냐면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공경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고 눈먼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다, 악한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그것을 너의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총독들이 기뻐하겠으며 받아주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의 정성을 가져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 좋은데 아니에요. 눈먼 것, 병든 것, 가치 없는 것, 쓸모없는 것, 시장에 내다 팔아도 아무 유익이 없는 것, 병든 것, 이런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성이 담겨지지 않은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들이 정성이 담겨지지 않은 제물을 드렸습니까? 마음이 없기 때문에, 형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더라도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표현이고 신앙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분을 지적한 거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재물,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그걸 너의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총독도 그거 싫어할 것이고 받지 않을 것이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적합니다. 뭘 지적하고 있냐면, 오늘 말라기 1장 10절에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의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저 말이 뭡니까? 차라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오지 못하도록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너희가 드리는 거 내가 받을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저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예배가 마음이 담겨지지 않은 형식적인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인 예배라면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담겨진 예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내 모습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진실로 하나님 앞에 마음이 담겨진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형식과 습관적인 예배인가, 이 부분을 점검하면서 고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1년에 한 번 드리는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맥주감사주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곳에서는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늘 하나님 앞에 이제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삶을 살면서 감사의 마음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 되는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정말 순간순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 잊지 말고 감사의 예배를,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절기가 되면 안 됩니다. 마음의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절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절기 속에는 감사가 담겨져야 되는 것이고, 최고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걸맞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지 않는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잘못된 제사의 모습을 봅니다. 16, 17절 말씀입니다. 16,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저 말이 뭡니까? 생활이 뒷받침되지 않는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지며,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아요. 입을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높여요. 실제 행동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이런 경우들 많아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말로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행동으로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헌신이 없는 삶을 살아요. 말과 행동이 괴리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참 고생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 행동을 보면은 그건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면은 나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게.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18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저 말씀이요.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이것이 뭡니까? 도둑과 하나 되어서 도둑질을 한다는 겁니다. 간음하는 자가 친구가 돼서 같이 간음의 길로 걸어가요. 저 말이 뭡니까?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면서 생활 속에서는 말씀을 버리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이 19절 말씀입니다.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입만 열면 악한 말, 나쁜 말을 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 입은 내가 통제해야 되거든요. 내 입술에서 감사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이 나와야 되는데 입만 열면 거짓말, 입만 열면 악한 말, 입만 열면 불평과 원망의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속에는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이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제물을 갖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높인다고 하면서 딱 예배당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입에서는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과 악과 거짓의 언어. 그 뒤에 또 한 구절 더 봅니다. 20절 말씀. 저기도 보면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불평과 원망이라는 겁니다. 말로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형제를 비방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는 확실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감사의 언어로 바뀌어져야 되고 축복과 격려와 칭찬의 언어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가 바뀌어져야 신앙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제가 언어 얘기는 수없이 얘기해서 지금 언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영상을 실제 보면서 영상을 통해서 언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런 엄청난 파급력이 있다. 신앙을 떠나서. 그래서 언어의 중요성은 지금 설교를 하나 준비해놓는 게 있어요. 계속 지금 자료 모으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리 교회에서 말 조심하십시오, 불평 원망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축복된 말을 하십시오 해도 예배당 안에서는 그렇다고 바깥에 나가면 똑같아요. 변화가 안 돼요. 근데 변화가 안 되는 언어 생활을 갖고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하고 해도 안 됩니다. 그거는 아무리 해도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의 습관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언어, 축복의 언어로 바꿔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운 삶을 살지 않고 그렇게 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아니에요. 한번 말씀을 보세요. 21절 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겁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와 같은 줄을 생각하였도다. 이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했다는 건 뭡니까? 앞에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지며 악인들과 짝하여 살며 불평 원망 이런 말들을 하며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침묵합니다. 하나님이 잠잠하니까 담대히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만약에 내가 입에서 막 불평 원망 쏟아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 입이 막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입에 이제 이렇게 이상한 종기를 나든가 뭐가 문제가 생겨요. 그럼 절대 불평 원망 안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로 가요. 그때 갑자기 잘못된 길로 갈 때 발 하나가 다치게 돼요. 그럼 절대 잘못된 길로 안 갑니다. 뭔가 이렇게 증거가 나타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걸랑요. 만약에 내가 잘못된 대로 그때 징계하면 우리는 하나님 무서워서 못 섬겨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인내하는 거예요. 그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를 원해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잠잠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을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해서 잠잠히 있다고 해서 더 담대히 악을 행하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하는 일이 잘 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했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잘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잘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계속 보고 계시걸랑요. 그러니까 안 되고 힘들어도 불평원망하지 말고, 잘 되고 형통해도 교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반드시 예배에는 말씀 앞에 말씀대로 살아야,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23절 저 말씀이야.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행위가 올바라야 되는, 그 행위가 올바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때그때마다 주신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말씀 버리지 말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신앙생활하는 그런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예배드리지만 말씀을 무시하면,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생활이 뒷받침하지 않는 제사, 말씀을 무시하는 제사가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그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꼭 기억하고 있다가 그 말씀대로 내 자신을 점검해 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도 성장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 보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저 말이 뭔지 아십니까?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가 맺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는 겁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줄 아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위를 보면 그 믿음이 참 믿음인가 거짓 믿음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바로 행위를 통해서 내 믿음이 입증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늘 회개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처음 죄를 범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요. 한번 주일날 빠지면은 주일 빠지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왜 두려워? 또 무슨 일 생기지 않을까? 불안하고 두려워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두 번째 주일을 빠집니다. 조금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내 마음이 점점 굳어져 버리고 그러다 보면 강팍해지게 됩니다. 굳은 것은 빨리 회개를 통해서 고쳐나가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떠보니까 강팍해져요. 강팍해지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딱 닫혀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영적인 능력이 상실됩니다. 영적인 능력이 상실되니까 영적인 행동은 할 수 없어요. 죄악의 영이 딱 닫혀서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영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는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데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서 나는 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까? 왜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있는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됐는데 거기까지 안 들어가고 그냥 입에서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다고 그런 얘기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진실한 예배가 돼야 되고 마음이 담겨진 예배가 돼야 되고 생활에 따라오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사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달음 주시면 빨리 회개하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사실 엄청난 죄를 졌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고 그의 남편을 최전선에 보내서 일부러 죽게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죄도 다윗은 정말 엄청나게 무거운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연약해서 죄를 범하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은 그 말씀 앞에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합니다. 아주 혹독한 책망을 해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무릎을 꿇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면 우리는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정말 말씀을 뒤로 던지지 말고 교훈을 내 가슴에 담고 생활이 따라오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이들의 문제는 세 번째 22절 상반절입니다. 정오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예요. 예배의 그들의 상태를 진단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예배 너예요. 문제는 뭡니까? 제사는 드리지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 뭐가 없냐면 하나님이 없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없는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화려한 제사장의 복장, 또 다양한 좋은 제물 준비돼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렇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일 잔치에 주인공이 없다면 그 잔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혼식에 신랑이 없다면 그 결혼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쓴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썼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섰는데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그것을 잊어버려요.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예배를 드리냐는 것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식한다면 예배의 자세가 바뀌어집니다. 찬양 부를 때 뜨겁게 예배 찬양 드리고 어떻게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 시간에 중간에 들락날락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좋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주인이 되면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생각대로 가요. 내 방법대로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 생각을 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요.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제물을 준비해서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저는 거, 병든 거, 문제 있는 제물들을 갖고 나와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런 제물을 준비한 그들 속에는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걸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속에 빠져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빠져나가요.
이제 우리는 다시금 이것이 회복돼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 예배가 진짜 축복의 예배가 되는 것이다. 이 예배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해야 된다.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준비하시고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장소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어떤 분은 그 예배에 큰 은혜가 임해가 되고 어떤 분은 예배는 자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무 감각과 감동도 없이 그냥 예배를 마치고 갑니다. 한번 예배 드렸다는 것에 만족하면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감동 받고 놀라운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고 생활이 뒷받침되지 않는 예배, 제사.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없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지만 실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요. 이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뭐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자, 조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마음에 감사가 담겨진 제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에도 감사가 있어야 되고 입술로도 감사가 있어야 되고 행위로도 감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란 얘기입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은 형식적으로 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 본문 그 시편 50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나오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여기 두 번째 소원을 내 소원을 갚으며 이 내 소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약속한 것이에요. 이것을 흔히 모든 걸 물질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소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한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자,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갑니다. 나가면서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마음이 담겨진 예배가 드려지길 원합니다. 감사를 담아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을 해요. 그러면 이제 뒤에 가면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약속이걸랑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려요. 그거 그대로 실천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소원을 갚으며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고자 한 모든 것, 기도했던 것, 결단했던 것, 다짐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린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소원을 갚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그 뒤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환난 날에 환난을 만났을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불신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와서 그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환난 날에 건져주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다른 것이 아니다. 23절 말씀 다시 한번 있습니다. 저 말씀이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모든 드리는 예배 속에는 감사가 담겨지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는 교회에서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형식적인 감사의 절기가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감사가 회복된 감사의 삶을 살라는 그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가장 큰 감사의 출발은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가장 큰 감사의 출발입니다.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죄악 가운데 마귀의 자녀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은 주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천국 들어가게 하신 거, 이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늘 고백하기를 말할 수 없는 주의 은혜로 내가 감사하노라,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감사죠. 그리고 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건 사고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됐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고 여기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성령께서 내 속에 함께 하셔서 늘 우리에게 깨달음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내 삶에 지도도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감사의 조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감사는 깨달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2025년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제사의 모습이 있었다면 다 회개하면서 다 고치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담겨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